당신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하는 깊은 질문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쁜 일상에 쫓겨 이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지만 이제는 인생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올라옵니다. 특히 새벽에 잠에서 깰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닿고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의 갈급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지 못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저 하나님, 오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막연한 기도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은 50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3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 성경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회복의 기도. 둘째는 하루를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보호의 기도. 셋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이 3가지 기도가 당신의 아침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당신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새로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이 시점에서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은 과연 깨끗한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무게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세월이 쌓아올린 상처와 실망들이 영혼 깊숙한 곳에 침전물처럼 쌓여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 드리는 회복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간구가 50세 이후에 우리에게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영적 호흡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모든 죄악과 허물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쓴 뿌리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야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매일 아침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라멘테이션 3장 23절에서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 아침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영혼의 정결함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의 회개는 젊은 시절의 회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젊을 때는 주로 행동의 죄, 즉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회개였다면 이제는 존재의 죄, 즉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그는 단순히 간음이라는 행위에 대해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성으로 물들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 우리가 드려야 할 회개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어제 화를 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는 표면적인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교만과 이기심,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굳어진 완고함을 보여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어느새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비판하며 은혜보다는 율법적 사고에 갇히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해왔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감사기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만의 기도였습니다. 반면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열어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셔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와 상처들을 드러내시도록 허락하는 기도입니다. 50세 이후에 우리에게는 이런 깊은 성찰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죄를 합리화하는데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예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넘어서 아예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미가 7장 19절에서도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과 자괴감에 시달리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는 믿으면서도 정작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내가 더 좋은 부모, 더 좋은 배우자가 되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와 자책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자기 정죄는 사탄이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사탄을 가리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며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회복의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고 자신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정결함이 아니라 완전한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처럼 희게, 양털같이 희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를 드릴 때 단순히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선이나 수정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즉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50세가 넘은 우리에게도 이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이 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단순히 과거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약속하시기를 또 새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의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처받으며 마음이 굳어지기 쉽습니다. 젊은 시절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냉소적이 되거나 체념적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시고 다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일 아침 우리가 구해야 할 새 영의 은혜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내게 크게 임하리니 내가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늙은 목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새 영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명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할라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힘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교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늙은 깃털을 모두 뽑아내고 새로운 깃털로 갈아입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영적 갱신의 핵심입니다. 새 영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패와 상처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특히 50세가 넘으면 과거에 대한 후회가 현재의 발목을 잡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새 영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반복적인 것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 변화됩니다. 더 이상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헤매지 않게 되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기도의 질적 변화입니다. 새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여의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갓난아기들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영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명을 위한 필수 요소로 갈급하게 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치 처음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깊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영적 갱신은 우리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이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변화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형식적이 되거나 자녀들과의 소통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을 모시는 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새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관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성품 자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영을 받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소망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젊은 시절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은 인생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적인 불안감도 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매일 아침 새 영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많은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며 절망과 좌절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등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새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이런 공격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세상의 어떤 힘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새 영의 역사는 우리의 사명감도 새롭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이나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갈렙이 85세에 내가 아직도 강건하니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새 영을 받은 사람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위해 담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새 영을 받는 기도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편 40편 3절에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찬양을 주십니다. 50세가 넘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예배가 습관적이 됩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패턴으로 기도하며 똑같은 자세로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새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새 영을 받으면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고 기도할 때 뜨거워지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새 영의 역사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도 새로운 동기를 부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이제 내가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녀들이 다 커서 독립했으니 이제는 내가 편하게 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50세 이후야말로 진정한 섬김의 때입니다. 새 영을 받는 기도는 우리의 물질관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에 대한 염려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모아야 안전할지, 언제까지 일해야 할지, 자녀들에게 얼마나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영을 받으면 물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게 되고 물질을 움켜쥐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서 더 큰 기쁨을 찾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여호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약속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새 영의 역사는 우리의 건강에도 놀라운 영향을 미칩니다.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몸의 변화를 실감하게 됩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며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새 영을 받아 마음이 즐거워지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질병이 치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질병이 있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새 영을 구하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급하나니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갈급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 영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다른 모든 것은 자연히 해결됩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새 영을 받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영을 받은 사람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새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새 영을 받은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배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부모님의 건강, 자신의 노후, 경제적 문제 등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 영을 받으면 이런 모든 염려들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덮여집니다. 이것은 문제들이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문제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새 영의 역사는 우리의 기도, 응답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영을 받으면 기도의 질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고 그 결과 기도 응답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영을 받는 기도는 우리의 유산에 대한 관점도 바꿔놓습니다. 잠언 13장 22절에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 주거니와 죄인의 재물은 이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 영을 받으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산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물질적인 유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고 말한 것처럼 신앙은 대대로 전수되는 가장 귀한 유산입니다. 새 영을 받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새 영을 받는 회복의 기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새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회복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소서.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를 씻어주시고 오늘 하루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소서. 제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첫 번째 아침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셨다면 이제 두 번째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들의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설마 내게 무슨 일이 생기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주변에서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의 소식을 자주 듣게 되면서 우리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시편 91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특별한 돌보심 아래 있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1마리도 그냥 떨어뜨리지 않으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더욱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워놓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세밀하게 돌보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50세 이후의 보호의 기도는 젊은 시절과는 다른 깊이와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오늘 하루 평안하게 해주세요 라는 일반적인 기도를 넘어서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며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갈등으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로부터도 건져주십니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올무는 갑작스럽고 은밀한 위험을, 심한 전염병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물리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보호까지 포함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사탄의 더 정교하고 교묘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육체의 정욕이나 세상의 유혹으로 공격했다면 이제는 절망감, 우울감, 무력감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공격합니다. 이제 늙었으니 별로 할 일도 없다.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일은 끝났다는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적 무장을 통해 이런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보호의 기도는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걷는 길을 기뻐하십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브리서 1장 14절에서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몸의 반응 속도가 예전 같지 않고 판단력도 때로는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할 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고 말하며 하나님께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사화는 풀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험한 상황 자체를 피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에서 건져내시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기적적인 보호는 오늘날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갑자기 몸이 아파서 비행기를 놓쳤는데 그 비행기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가게 되어 교통사고를 피하게 되었다는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보호의 기도는 우리 가족에 대한 염려도 포함해야 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며 배우자의 안전을 근심하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해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을 때는 더욱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시편 121편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거리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돌볼 수 없는 곳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내가 그들을 보전하사 하나도 잃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중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건강에 대한 보호의 기도는 50세 이후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몸의 여러 기능들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각종 성인병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이것이 성도들이 절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질병이 올 수 있고 그 질병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이 가시를 통해 겸손을 배웠던 것처럼 말입니다. 경제적 보호에 대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은퇴에 대한 준비와 노후 생활에 대한 염려가 커집니다. 자녀들 교육비와 결혼비용, 부모님 의료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무겁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모든 부요를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보호의 기도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험에서 미리 건져내시지만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과 2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물과 불을 아예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를 지나갈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질병,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영적 보호의 차원에서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구체적인 영적 무장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징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적 무장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분별력을, 이의 흉배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깨끗한 양심을, 평안의 복음의 신은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된 마음을,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이런 영적 무장을 갖추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떤 공격도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 대한 보호도 포함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게 되지만 동시에 그것이 교만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성급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행동도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3절에서 또 주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깨끗하리이다 라고 기도한 것처럼 말입니다. 보호의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한 보호도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현재에 대한 불만족 등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교의식이나 질투심, 원망과 같은 감정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의 보호입니다. 인간관계에서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의적인 사람들의 공격을 받거나 오해를 받거나 불공정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31편 20절에서 주의 은밀한 곳에 그들을 숨기사 사람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한 곳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람들의 악한 꾀에서 보호하시고 불필요한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보호의 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시간에 대한 보호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서 모세가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간이 무한히 있는 것처럼 느꼈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단순히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보호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유산과 명성에 대한 보호도 포함합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명예는 많은 재물보다 택할 것이요 은총은 은이나 금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잘못된 판단으로 평생 쌓아온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명성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13장 22절에서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 주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질적 유산뿐만 아니라 영적 유산, 도덕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질병으로부터의 보호는 50세 이후에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주변에서 암, 심장병, 뇌졸중 등 중한 질병의 소식을 자주 듣게 되고 자신도 언제 그런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시편 91편 5절과 6절에서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은 원인을 알 수 없이 찾아오는 질병을, 대낮에 닥쳐오는 재앙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병이나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가족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 기도도 매우 중요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여러 세대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위로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아래로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을 돌봐야 하며 때로는 손자 손녀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중 누군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128편 3절과 4절에서 내 아내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다산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자녀는 내 상둘레에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키고 보존하여 그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중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보호하십니다. 경제적 위기로부터의 보호도 절실한 기도 제목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의료비와 같은 지출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경제적 불안정이나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노후 준비가 무너질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드리는 자에게는 경제적 축복도 따라옵니다. 보호의 기도에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보호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 감퇴를 경험하고 때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예전만큼 명확하지 못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엘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늙은이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1절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맑게 지켜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120세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력도 보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영적 생명에 대한 보호도 포함해야 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거나 열정이 식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믿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차가워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사랑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도 보호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나 절망감 때문에 잘못된 종교나 사이비 교리에 빠질 위험도 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고립으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며 직장에서도 은퇴를 준비하게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립감은 우울증이나 절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68편 6절에서 하나님은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들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주시고 의미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로움이나 고립감으로부터 보호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교제와 의미 있는 관계들을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보호의 기도에는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미래를 걱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갈 세상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위험해지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49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구원하리라. 나는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103편 17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의가 대대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녀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호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보호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 자주 하게 되고 영혼에 대한 관심도 커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포함합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조건적이 아니라 언약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호의 조건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아는 자,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다울이 확신에 찬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얘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보호의 기도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기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을 아예 오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50세 이후의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쇠퇴,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사별의 아픔 등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진정한 보호는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보호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6절에서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장수하게 함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해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해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도록 보호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보호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소서. 교통사고와 각종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과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하소서. 오늘 만날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주시고 제 말과 행동이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영적인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하소서. 특히 저희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돌봐주십니다. 보호의 기도는 또한 감사의 기도와 함께 드려져야 합니다. 시편 91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때는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함께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일들, 천사들을 보내어 지켜주신 일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와 같은 보호하심을 베풀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를 구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의 기도를 드린 후에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두 번째 아침 기도, 보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길에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루를 보호해 주신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다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계획을 성취하며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이 간곡히 권면한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50세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는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기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과 출세, 부와 명예가 인생의 목표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우리 삶의 핵심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이 약속의 진실함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자신의 길을 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찾아 걸어가야 할 때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은 젊은 시절의 사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젊은 시절에는 주로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그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디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너는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시 거룩하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시편 71편 18절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해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진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물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서 경고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계획에 앞서 주의 뜻이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얘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재조정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과 확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우리는 효과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독특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자신의 은사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은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사용해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맡기시고 그것을 잘 사용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주어진 은사를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멘토링과 제자 양육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처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재생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브리서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공식적인 교육의 자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사명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한 열망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이 사명을 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모든 일의 때가 있고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적절한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디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구분하지 않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일도, 가정에서의 일도, 사회에서의 활동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기업의 상을 주실 줄 압니다. 여인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할 때
그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일, 사회에서 정의롭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오해받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은 헛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에는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선한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은 반드시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사명의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기도는 또한 인내와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 격려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결과가 바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노력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 격려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에 쏟은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50세 이후에는 결과에 대한 조급함보다는
과정에서의 충성스러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자명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사명을 감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과와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명의 기도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인 형태보다는 내적인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은 바로 이런 내적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여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여인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보낸 이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신 것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 능력을 받으며 기도를 통해 지혜와 인도하심을 얻기 때문입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은 더욱 깊은 기도 생활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는 또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한 간구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50세 이후는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무를 심고 기르는 시기였다면 이제는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중요한 열매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40장 31절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고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이 주어집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육체적으로는 힘이 약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의 축복입니다. 육체는 약해져도 영혼은 더욱 강건해지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어도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집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명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자아 실현보다는 하나님 영광이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사명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78편 4절에서 우리가 이를 그들의 후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50세 이후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산 증언을 전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바울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성취보다는 내적인 성숙에 집중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에서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성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성품의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모든 면에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3장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능력이 특히 중요합니다. 언제 나서야 하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언제 말해야 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행동해야 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런 지혜는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50세 이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경험, 지혜, 재능, 물질, 인맥, 시간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이것들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어야 합니다. 50세 이후에는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더 커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 땅 곳곳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이제 그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형식적이 되거나
습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만해지거나 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자신의 동기와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사명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은 바로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를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사명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섬김과 희생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로워도 성령의 능력 없이는 진정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50세 이후에는 더욱 자신의 능력보다는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명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직접적인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영혼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명입니다. 에스겔 33장 6절에서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 백성들이 경고를 받지 못하여 칼이 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거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고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는 영혼들을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삶은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 이후의 사명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처럼 짧은 시간에 최대한의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며 꾸준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사명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제 계획과 생각보다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우선시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위해 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기도를 마칠 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끝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고 격려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에 쏟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50세 이후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세 번째 아침 기도, 사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당신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50세 이후 반드시 드려야 할 세 가지 아침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를 구하는 회복의 기도를 통해 과거의 모든 죄와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보호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가족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는 사명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이며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영적 능력입니다. 50세가 넘으면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풍성함과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 매일 아침 새로운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세 가지 기도를 구체적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을 보호하시며 당신을 통해 놀라운 사명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